오늘은 거의의 세계와 나의 자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어머니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약 3주 만에 뵙습니다. 평안들 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풀고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구절로 이루어진 성경이 방금 읽었던 시편 119편입니다. 어떤 성경은 한두 절로 한 장이 되기도 하는데, 이 성경은 176절이나 되는 웬만한 성경 한 넉 장, 5장 분량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성경입니다. 내용도, 그리고 정말로 성경에 아름다움이 가득 들어있는, 그래서 아마 이 성경을 지은 사람이, 물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사람의 문학적 소질이나 이 사람의 어떤 정서적 그런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셨어요. 가령 베드로서는 그 베드로서의 맛이 있습니다. 어부, 또 직선적이시고, 또 자신의 그 죄와, 예수님 부인했던 죄와 또 어떤 교만, 이런 것들이 꺾여지면서 그 안에 있는 눈물, 또 자신의 인생의 어떤 연약함, 이런 것이 조금은 쉬운 언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굳이 같은 말인데 어려운 단어를 쓸 필요 없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많이 배운 사람은 그 잘 쓰지 않는 막 고사성어, 막 이런 거 어려운 말, 뭐 철학적, 뭐 문학적, 쩍쩍거리면서 이렇게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나는 그런 어려운 말 몰라, 쉬운 말로 하는데, 보편적으로 목회자들은 쉬운 말로 설교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 중학교 한 1학년 정도면 이해할 수, 1학년 정도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좋다, 뭐 이렇게 보통 말씀하세요. 뭐 또 다르게 어렵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베드로서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의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들은 사도 바울이 많이 공부하셨기 때문에 아주 여러 단어 중에 가장 적합한 어휘들을 이렇게 사용하신단 말이죠. 영어를 쓰면은 영어의 같은 문장을, 같은 단어를 여러 번 쓰는 것을 영어로는 좋은 영어라고 하지 않아요. 뭐 같은 단어도 또 약간 말을 좀 바꾸어서, 그런데 같은 말을 뭐 반복해 쓴다고 해서 문학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도 뭐 큰 문제는 안 되잖아요. 베드로는 그런 면에서 좀 쉬운 언어로 성경을 썼다. 그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조금 더 학식이 있는 듯한 그런 말씀을 썼다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시편 176편은 아주 문학적 소양이 뛰어나신 분이 이 글을 썼어요. 삼행시 짓기, 그런 거 해보셨죠? 김영우, 흔해 빠진 김씨, 그래 안 돼. 김씨, 또 김씨네, 뭐 하여튼 어디가네, 그렇게 삼행시가 있듯이 시편 176편은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A, B, C, D,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한 것처럼 알렙벳, 기멜, 달렛,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는데, 그 알파벳 순서대로 이 성경을 기록을 했으니 굉장히 문학적 소질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아주 아름답고, 또 이 성경 안에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어요. 기쁨, 슬픔, 웃음, 눈물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거의 모든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미하는 단어를 성경, 말씀, 율법, 하나님의 진리, 이렇게 성경을 의미하는 단어들을 한 절씩 다 넣어둔 굉장히 독특하고도 아름답고 또 영적인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었던 87절, 88절은 81편 1절부터 시작되는 한 단락인데, 희노애락 중에 슬픔, 눈물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81절부터 보시면,
내가 피곤하오나 82절에 피곤하니이다. 83절에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85절에 나를 핍박하는 자를 85절에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86절에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이 사람 지금 많이 힘든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우리 87절 읽어봅시다. 시작. 완전히 그냥 뭐 좀 괴롭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세상에서 나를 멸하려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그러니까 이제 뭐 다 죽고 목숨이 간당간당하게 이제 붙어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이제 거의 내가 죽기 직전인데 목숨이 간당간당하게 붙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기록할 만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도 세상을 사는 동안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이 사람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이 나를 멸해가지고 이제 끝났겠지, 이제 저 사람 이제 죽었겠지 싶을 만큼 이제는 뭐 숨 좀 쉬지만 좀 놔두면 며칠 있으면 저절로 죽어, 이렇게 거의 멸할 지경까지 이 사람이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얘가 어떡하지, 얘가 어떻게 될까, 이 아이가 거의 멸한 것 같아. 이제 우리에게 끝났다, 이제 우리에는 끝났다, 우리 애가 불쌍해서 어떡하냐, 이렇게 거의 끝장난 것 같은 시절이 일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할 만큼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어려움과 환난, 멸한다는 것이 끝났다는 말이죠. 거의 끝났다고. 이제는 뭐 집도 사라지고 이제 직장도 없고, 거기다가 몸도 중병이 생기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를 박해하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여튼간에 이제는 자기 생각에 거의 멸할 지경까지 되었는데, 우선은 왜 그런 일들이 우리나 자녀들에게 올 수 있는가? 언제는 우리나 우리 자녀들의 연약함, 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망 악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왜?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가 담배가 풍랑을 맞아가지고 막 완전히 막 죽음 직전까지 가고, 요나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가지고 바다에 뭐 쓰레기처럼 던져지고, 또 지나가던 물고기가 잡아먹고, 왜 요나에게 이런 고난이, 고통이 거의 정말 요나는 거의 죽었겠죠. 사람들이 집어 던졌는데, 풍랑에는 바다에 던졌어도 살까 말까 하는데 사람이 바다에 오래 못 살거든요.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 죽어요. 뭐 수영 아무리 해도 보통 얼어 죽거든요. 얼어 죽는데 진짜 무슨 이렇게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뭐 헤엄만 잘 치고, 헤엄치는 사람이 이제 가라앉진 않으니까 물속에 이렇게. 우리 여성분들 수영하시는 분들 계시죠? 있죠. 이렇게 뭐 가라앉진 않으니까, 또 바닷물은 더 잘 뜨니까.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 동양의 물개인가 조련 선수가 한국서 일본 그 해협을 건너다가 도중에 서너 번 이렇게 그만뒀어요. 왜 실패했냐면 수영을 못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몸이 얼어서, 서서히 얼어서, 사람이 얼으면 이제 죽잖아요. 심장도 서고 뭐. 그러니까 도중에 여러 번 포기했어요. 물개도 포기해요. 물개도 여러분. 바다에 물개도 포기한. 우리 일반 사람들은 얼어 죽어요. 뭐 수영을 하기 전에. 그런데 풍랑에는 배에 던져졌지 죽은 거예요.
거기다가 마침 또 엄청난 뭐 상어인지 고래인지 뭐가 와갖고 한 입에 꿀꺽 삼켰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왜? 요나의 불순종 때문이죠. 요나가 잘못한 거 맞아요. 그래서 인생에는 그런 거의 멸할 것 같은 어려움이 오는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죄와 악 원인이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거의 멸하였으나 끝났다는 말이에요? 아직 안 끝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나를 멸하였으나 그러면 끝난 건데 그냥 끝나지 않고 성경이 뭐라 그래요? 거의 멸하였으나,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힘이 들기는 한데 끝난 거는 아직 아닌 듯한, 그래요. 우선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이 다가오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첫 번째는 그 고난을 받을 만큼 하나님이 징계할 죄와 악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 여러분의 자녀와 그 아이를 사랑하여 오늘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주께서 너를 징계하시고 주께서 너를 꾸짖어서 암, 다리 몽둥이, 재산을 거두어 가심, 여튼간에 질병, 주께서 너를 꾸중하시고 너를 징계하실 때에 제일 마지막 구절 읽읍시다. 시작. 낙심하지. 제일 마지막 구절 읽으려니까 다시 낙심하지 말라. 시작. 어떨 때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징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죄 때문에 꾸중하실 때에 뭐 하지 말라? 왜요? 멸하시기는 하지만 어디까지? 거의까지만 하신다. 요나가 죽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안 죽었어요. 거의 멸하려 하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시편 119편의 영광스러운 기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 주셨던 것입니다. 요나도 그렇게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 이 설교가 전달되어서 거의 멸한 것 같은, 세상이 나를, 사회가 나를 버린 것 같이,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이 힘겨운 인생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꾸중하시고 징계하실 때에 여기에 뜻이 계시고, 이 징계는 결국 나를 죽이자는 징계가 아니라 나를 살리자는 징계인 줄 믿고 낙심치 않고 거의 멸하려 하였으나 믿음을 지켜 전화위복을 만들었던 믿음의 선배같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기도 안에 있는 자녀가 소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연이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데 이유는 뭐라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내 자식이라 내 아들이라 받으시는 자마다 꾸중하시나니 그때 너희들은 기억해라. 아버지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는구나. 아들아, 너는 모태신앙이었다. 아들아, 너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었다. 지금 이렇게 너가 신앙생활 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너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데, 아들아, 이 어미의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들어봐라. 그리고 성경을 읽어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부모가 어찌 자식을 징계하지 않겠느냐고 하지 않았느냐. 얘야, 하나님의 징계를 경하게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렇게 어려울 때에, 뭔가 잘 풀리지 않고 답답할 때, 세상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을 때에, 세상이 나를 막 버리는 것 같을 때에 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전달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그 성도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혹은 환난 혹은 멸함을 당하는 것 같은 고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한계는 거의까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말하십시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살면서 조금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어. 엄마 아빠도 예수님 믿으면서 기쁨이 훨씬 더 크지만 살면서 어려움은 있었어. 그렇지만 얘야 힘내라. 엄마 너무 힘들어요. 알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너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은 범위가 있어. 더 이상은 넘지 않아. 지금 못 견딜 것 같아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가 지금 네 인생이 막 다 부서진 것 같고 완전히 이제 끝장난 것 같고 막 삼수, 사수 하면서 뭐 이젠 더 이상 시험에 대해서 질려 있고 취직에서 막 떨어지고 막 하는 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몸도 지금 잘 낫지 않고 야, 나는 이제 인생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그렇지 않아. 인생이 부서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지만은 아니야. 거의까지밖에 안 해. 거의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결국 당신이 택한 자는 지키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해서 그것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엄마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 1장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탄 배가 요나 때문에 거의 망가졌어요. 뭐 진짜 인생이 끝이 났어요. 이제 바다에 옛날에 배가 뭐 얼마나 했겠어요. 그 배가 암만 커봐야 그 태평양 바다에 그 항공모함도 종이 한 장 같이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를 때리셨어요. 배가 작살이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깨어졌다고요? 거의 거기까지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 어머님들 살면서 고난이 있으시죠? 가슴앓이 하고 있으시죠? 예,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거의 망하는 것 정도까지, 망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깨어지기 직전까지예요. 거의 거기까지예요. 그거 해볼만 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의는 세상을 사는 동안 나와 내 자녀들에게도 어느 수준까지는 고난과 풍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고 하나님 날 버리셨다는 것은 황당한 결론이에요. 엄마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아. 이유는 몇 번째 낙방했다고 버리신 것처럼 보일 뿐이지 거기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에게도 고난은 다가온다. 올 수 있다. 그것이 거의 안에 담겨 있는 말이. 그러므로 요나가 버림받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우리의 잘못됨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은 또 반대로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렇지만 거의 부서지기 일보 직전 같은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선 욥은 하나님이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사단이 그를 시험하기 위하여서 고난이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 고난 당함을 용납하셔서 사단이 욥을 계속 고통으로 몰아갑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욥의 죄 때문에 고난이 온 건 아닙니다. 욥이 요나처럼 불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욥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믿음을 지킨 것밖에 없는데 고난이 다가왔어요. 재판도 받고 사자굴 앞에 서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불뭇불 앞에 서고 불뭇불 위로 던져지고 인생에 고난이 다가왔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들에게 다가온 풍랑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훗날 이해하겠지만은 그가 살아갈 당시에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와 악으로 인하여 거의 깨어질 뻔했던 것과 결과가 굉장히 흡사해요. 이제 욥이 거의 죽은 목숨이에요. 부인이 자기를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지, 자기 몸은 온 만신창이가 되어 병들었지, 자녀들에게는 슬픈 죽음이 다가왔지, 재산은 다 사라져 버렸지, 친구들은 와가지고 뭐 도와주는 척하다 깐죽거리며 비아냥거리지. 야, 죽은 목숨이 죽은 목숨. 이제 모든 사람이 욥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욥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조롱하고 야유를 하고 있는 거의 죽은 목숨이잖아요. 거의. 그런데 요나같이 불순종해서 생긴 고난이 아니, 거의 죽은 것 같기는 한데, 둘 다 뭐 요나나 욥이나 거의 죽은 것 같기는 한데 서로 원인이 달라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도 우리 어머님의 생애에도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이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고, 우리 애가 지금 이제 뭐 5살, 10살, 15살밖에, 뭐 우리 애가 무슨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천인공노할 죄를 지어서 얘가 이래 어려움을 당하는가? 여러분의 고차방정식으로는 설명이 안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욥이 이해가 되겠어요? 욥이 하나님이 인정할, 다른 사람은커녕 하나님이 직접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자기에게 그런 일이 다가오니까 욥이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의 죽을 것 같은, 정말 거의 죽은 목숨 같은 고난이 성경에 의하면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도 기억하자고 말해줘야 돼요.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그렇지만 기억해라. 고난은 거의까지밖에 안 온다. 거의 죽은 것 같은 정도까지는 가지만 죽지 않는다. 거의 망한 것 같은 지경까지는 가도 너 안 망한다. 왜? 하나님이 택한 자녀를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여러분과 자녀들이 죽는 날까지 가슴을 붙잡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절로 안 되니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저 목사가 하는 하나님 말씀이 내와 내 아이에게 정말 믿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듯 저렇든 거의 죽을 것 같은 시절을 만났고 지금 지나고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우리 애들도 만날 텐데 그때에도 거의까지다. 죽은 것 같은 거의 힘든 멸망 직전까지는 가도 안 죽는다, 안 망한다. 왜냐하면 택하신 자를 하나님은 끝내 지키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렇게, 이 말씀 지금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편, 아니 성경, 오늘 여러분 어머니 기도에 드리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르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무엇이에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뭐 죄와 잘못 때문이면 부끄럽지만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꾸중하면 좀 매도 맞고, 그렇지만 속으로는 담대하라. 왜? 우리 주님이
결국 우리의 연약함을 지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주님이 지금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성경을 너희에게 지금 저 목사를 통해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하나 담대해라. 망한 것 같고 다 죽은 것 같지만은 같을 뿐이지 거의까지밖에 안 한다. 거의 망하고 죽어갈 때쯤 하나님은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시기 때문이다. 너무 염려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세상은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감옥 종으로 보낼 수는 있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낼 수는 있어도 요셉 위에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요셉을 뗄 수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종살이, 감옥살이까지 막 몰아붙여서 괴롭힐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여러분 자녀 위에 머물고 계시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단이 거둘 수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이는 요셉을 감옥에까지는 쳐넣을 수 있어요, 사단이. 그렇지만 그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사단이, 세상이 여러분의 자녀를 이런저런 이유로 거의 죽이는 자리까지는 데려갈지 몰라도 그 아이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역사하심, 여러분의 자녀 위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거둘 수 있는 자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쳐넣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감옥 갇힌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들과 은총을 베푸시며 사랑하시는 은혜를 가로막을 수는 없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녀 곁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에서 떼놓을 사람은 없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되는 거지. 그 세계 최고의 보디가드가 옆에 계시겠다는데.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을 마지막 구절로 읽읍시다. 시작.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는 넣어도 그 감옥에서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걸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믿어야 됩니다. 세상이 나와 내 자녀를 흔들 수는 있어도 영원토록 내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아이를 떼놓을 자는 없다. 여러분의 자녀도 세상에 나의 연약함 때문이거나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이거나 이런저런 어려움을 내가 겪을 수는 있어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믿음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놓을 자는 없다. 하나님,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 거의 멸할 지경까지 왔으니까요. 그렇지만 압니다. 나를 끝내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 거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더 하나님을 의존하고 더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뜻인 줄 압니다. 주님,
여전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기도 안에 있는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한번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시작. 거의의 세계와, 여러분, 거의까지입니다. 죽은 거와 거의 죽은 게 똑같아요, 틀려요? 말하기 싫지요. 망한 거와 거의 망한 게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애들에게 말해주세요. 엄마 나 끝났어. 아니야, 딸아 너 거의 끝났어. 그러니까 너 조금 전에 끝났다 그랬잖아. 엄마도 끝났다며. 아니, 따라해봐. 나는, 따라해봐요. 이제 여러분 자식이라 생각하고, 나는 끝났다고 말했고, 네 엄마, 나는 거의 끝났다고 말했다. 오늘 그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녀를 보는 부모와, 엄마 나 지금 거의 끝난 것 같아. 그래 맞아, 엄마가 봐도 너 거의 끝났어. 그런데 거의 끝났어. 너처럼 거의 끝난 사람이 성경에 가득 차. 거의 끝났는데 끝난 건 아니야. 거의에서 뒤집기를 시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자. 그렇게 아이가 살면 여러분 아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거의 끝나기까지 하셨는데 지가 끝났다고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거의 끝났지요. 가룟 유다도 거의 끝났고 베드로도 거의 끝났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가 끝내버려. 지 생각에 자살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요,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100배는 더 나쁜 놈이에요. 베드로가 아주 확인하면서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마지막에는 예수님 저주하면서 부인했거든요. 뭐 아무리 봐도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또찜 개찜이고 내가 볼 때 훨씬 더 나빠요. 둘 다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안 끝났어요. 요나처럼 거의 끝났지. 다니엘처럼 모든 사람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한 거지. 거의 끝난 거지. 끝난 건 아니지. 여러분이 70살이든 90살이든 40살이든 30살이든 살다 보면 거의 끝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여러분 자식들도. 그런데 끝난 거하고 거의 끝난 거는 다른 정도가 아니라 흰색과 검은색, 하늘과 땅. 이거는 조금 다른 게 아니고 0과 100, 99, 100 이런 게 아니고 0과 100, 완전히 다른 거지. 힘든 거야. 뭐 비슷해 보이지만 엄마 끝났어. 아니, 엄마가 볼 때 너는 거의 끝난 거야. 그래, 거의. 말장난이 아니고 성경이 거의 끝났는데 그 사람이 시편 기자가 되고 요나가 거의 끝났는데 예수님이 내 죽음과 부활은 요나가 증거라고 말하는 인물이 되고 거의 끝났어. 다니엘이 이제 거의 끝났지. 이제 거기도 와서 살아나온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그 사자굴이 다니엘을 너무도 존귀하게 만드는 거죠. 거의 끝난 거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할래요. 음악이 막 좋아요. 계속하세요. 계속하시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 1 보여주세요. 1 시작. 자녀들을 볼 때 마음이 때로 무너지고 아파도 그것은 거의일 뿐이지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다고 믿고 소망을 결코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엄마가 되고. 우리 저 제목으로 이제 기도하려고 그래요. 한 번 더 여러분이 읽어요. 속으로 시작. 자녀들을 볼 때 때로 마음이 때로 무너지고 아파도 그것은 거의일 뿐이지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다고 믿고 소망을 결코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엄마가 되게 하옵소서. 엄마가 엄마란 이름은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그 녀석 놓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엄마라는 말이잖아요. 엄마가 뭐예요?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저 새끼 저 천인공노하려 만한 새끼 사람들이 아무리 자식을 그렇게 하고 객관적으로 그게 진짜여도 끝까지 그 사람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이 시간 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자녀들을 볼 때 때로 마음이 무너지고 또 아프고 너무너무 힘겨워 괴롭지만 그것은 거의 망한 것이지 거의 끝난 것이지 끝난 건 아니다 라고 믿고 오늘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하는 엄마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 우리 손을 다 들어봅시다. 우리 화면에 잠시 우리 아이들 이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참 저도 이렇게 참 저 이름을 이렇게 보면서 외국에 3주 있는 동안 저 아이들 이름 보면 기도했는데 저 아이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겼으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아이를 보고 때로 가슴이 무너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도 그건 거의까지다. 거의 망한 것 같이 보여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 때문에 아파도 거기까지지 끝난 건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소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엄마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이 시간은 교회를 위해도 기도하지 말고 목사를 위해 기도하지도 말고 오직 여러분의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저 아이를 놓고 1번 기도 제목처럼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엄마가 되게 해달라고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때로 마음이 무너지고 아파도 그것은 거의일 뿐이지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다고 믿고 소망을 결코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엄마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픈 아이들, 질병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아이들, 엄마들, 자신의 한계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녀를 지켜보는 엄마들, 가정 형편 때문에 한계 때문에 아파하는 엄마들, 자녀 앞에 주태를 보이는 부모 모습 때문에 부끄럽고 가슴이 무너지는 엄마들, 마치 내 잘못 때문에 아이가 잘못되는 것 같아서 괴로운 엄마들,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가는 것이 괴로운 엄마들, 때로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 너무 괴롭고 때로 너무 절망적일 때에도 그게 거의 죽은 것 같을 뿐이지 죽은 건 아니고 거의 망한 것 같을 뿐이지 망한 거는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자시고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우리 해림교회 어머니 기도에 나오는 엄마들이 세상에 어떤 엄마도 하지 않는 거의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끝까지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가 위대해서도 아니고 자녀가 탁월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그 믿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엄마 조금 힘들기는 해요. 엄마 조금 괴롭기는 해요. 그렇지만 엄마, 하나님 계시니까 이게 끝까지 망하지 않는 거 알아요. 거의까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나를 건지시고 불뭇불에서 나를 건지실 것을 내가 믿어요. 내가 부족하면 회개할 기회가 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실 줄 알아요. 어떤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가 잘못하는데 그냥 두시겠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엄마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두 번째,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조금 멀리 아픈 분들 신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한 20-30분 이제 기도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2번 읽읍시다. 시작. 엄마는 이렇게 옆으로 걷는데 영덕계 크랩, 엄마는 옆으로 걷는데 자식에게 앞으로 걸으라면 그게 걸어지겠어요? 엄마는 기도 안 하고 엄마는 곤모 술수 쓰고 문제가 오면 남 원망이나 하고 그러는데 니는 하나님 의지하라 그러면 걔가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정과 교회에 대한 사랑, 인내, 이해, 충성을 보여주는 엄마 되게 하소서. 저거 가슴에 담고 세 번째 기도입니다. 시작. 자녀들이 가정, 학교, 일터 등에서 사람 간의 좋은 관계가 유지되도록 엄마가 앉을 때마다 옆에 있는 집사님 요가하고 권사님 요가하고 동창 요가하고 또 네 애비는 하고 또 남편 요가하고 막 비아냥거리고 그러면서 너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라고 가르치면 그 아이가 사기꾼이 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엄마를 보고 유아 세례까지 주시는데 네가 아이를 믿음으로 기른다고 인정하겠다. 그게 유아 세례인데, 아니 태어난 지 석주, 넉주, 다섯주, 한 달 된 애가 말도 못 알아듣는 애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세례를 줍니까? 네 보고 나 여호와가 네한테 믿음도 전수하라고
줬다. 그게 유아 세례잖아요. 우리 교단이 인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마가 아이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칠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유, 암만 해도 안 돼요. 그 말도 맞는 말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강제로 하든 울고 불고 메어 달려 기도하든 엄마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거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우리에게, 우리 부모에게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이니까.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자녀들이 가정, 학교, 일터 등에서 사람 간의 좋은 관계가 유지되도록 사람에 대하여 모범을 보이는 엄마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네 번째 기도까지 함께 묶어서 화면에서는 2번, 3번, 4번을 보여주세요. 4번 시작. 자녀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로 응답받는 자녀로 가르치는 엄마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기도하면 우리 엄마는 뭐 학벌도 나보다 별론데 우리 엄마는 말도 뭐 좀 말주변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또 뭐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좀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는, 그런데 우리 엄마가 기도하면 하여튼간에 엄마가 기도하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고 길 가다 넘어지고 엎어지면 금밭에 넘어지고 우리 엄마가 기도. 그래서 나는 뭐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엄마한테 기도하면 저녁에 집에 와보면 다 해결돼 있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을 엄마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엄마에게 기도 응답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여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2번, 3번, 4번 세 개 기도 제목을 같이 보여줘 주시겠어요? 2번, 3번, 4번 다 했지요? 이제 속으로 2번, 3번, 4번 읽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정관계에 대한 그것을 보여주는 엄마. 자녀들이 가정학교 1등에서 좋은 사람관계, 모범을 애를 뱃속에 가질 때 이제 막 애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애가 이제 지 맘대로 자랐고 이제 엄마를 이겨 먹습니다. 나보다 말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자기가 왜 예수를 안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를 안 나와야 되는지, 왜 교회가 싸움질이나 하는 것이고 왜 교회가 썩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애가 훨씬 더 나보다 말을 잘해서 못 이기겠습니다. 또 물론 제가 잘못 산 것도 있고요. 어떡하죠? 애가 결혼해서 지 가정도 이제 내 말을 안 듣습니다. 지나간 거예요. 지금 와서 어떡하겠어요? 회개하시고 잘못했다고, 그리고 지금부터 다시, 어차피 기도가 내가 뭘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전 것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교회를 대충 다니는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게 뭔지, 교회를 아예 그냥 연을 끊어버린 자식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2번, 3번, 4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막 애를 기르고 있는 세대들 이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이전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 3번, 4번 기도를 여러분이 화면을 보면서 혹은 마음으로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정과 교회에 대한 사랑, 인내, 이해, 충성,
엄마가 가정을, 엄마가 교회를 대하는 사랑, 인내, 이해, 충성을 보여주는 엄마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가정학교에 입교되겠습니다. 사람 간의 좋은 관계가 유지되도록 모범을 보이고, 주님, 지금부터 인간관계의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엄마 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로 응답받는 자녀로 가르쳐내는 엄마, 기도의 여종, 기도의 엄마 한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사랑하는 어머님들과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목사가 간곡한 마음으로 요청합니다.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런 엄마가 되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없는 멋진 여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엄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엄마의 기도, 자녀의 미래 확실한 줄 압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겟세마네로 올라가시던 주님 하셨던 그 말씀, 에린교회 어머니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합니다. 시작.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말이 남을 살리고 자기를 살리고, 말이 남을 죽이고 자기를 죽인다고 성경이 말해서, 말은 험악한 파도를 잘 뚫고 무사히 항구 천국으로 인도하는 배의 키와 같기도 하지만, 말은 잘못하면 나와 내 주변을 다 불질러서 잿더미가 되게 한다. 성경은 말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맞아요. 우리는 입으로 예수님 증거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잖아요. 주님이 복음 전파를 입에 담아두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엉뚱한 말 안 하게 하려고. 그런데 이 말로 독을 쏟으면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게 되는데, 여러분, 보편적으로 세상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로 평가합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존경받는 것은 말하고 깊은 상관이 있어요. 우리 주님도 예수의 복음을 말로 먼저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기를 살리고 남도 살리는 생명의 말을 쓰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도 말이잖아요. 여섯 번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공부로만 달려가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누구는 음악을 잘할 수 있고, 누구는 또 축 운동을 잘할 수 있고, 누구는 그림을 잘할 수 있고, 누구는 뭐 도장을 만들고 도장 파는 거 여튼간에 뭐 이렇게 조각을 잘할 수 있고, 또 누구는 장사를 재밌어 하고, 누구는 막 음식 만드는 거 막 그런 일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여러분, 사람을 다 노래 부르는 가지고 줄을 세우면 여러분은 몇 동쯤 하실 것 같아요? 노래 잘하는 것을 가지고 줄을 세우면 뭐 잘하는 분이야 뭐 상위권에 있겠지만, 뭐 악보를 모르고 뭐 노래 부르면 뭐 멀미나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사람을 달리기 잘하는 것으로 사람의 점수를 매기면 여러분은 몇 등 인간쯤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최소한의 지식은 필요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공부의 인생을 세우면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사람을 살리는 탁월한 요리가로 만드시고 싶으셔서
그냥 그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나라 전체를 막 발전시키고 감격해 하고 뭐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셰프 그 요리사 만나고 싶어서 막 비행기 타고 올 만한, 그래서 요리 만들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요리 만드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된장을 고등어를 말도 안 되는 어떡하니 그랬더니 뭐 계시를 주셨는데 오늘 해보니까 이렇게 세상에 탁월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뭐 하여튼간에 뭐 전 세계가 막 그 여러분의 딸이 그 음식 만들면서 말하는데 막 구독자가 뭐 몇 천만 명씩 되고 텔레비전에 예를 들어서 뭐 다 요리사 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절대로 목사하면 안 된대. 괜히 엄마가 목사하라고 밀어붙여 가지고 설교하면 지도 힘들고 교인들도 다 자고 또 뭐 교회에서 너무 싸움질이나 하고 목사가 그 목사하지 말고 그냥 딴 거 열심히 하면서 돈 많이 벌어서 선교하고 그러면 좋을 사람인데 굳이 우리 집안에 뭐 주의 종이 나와야 된다. 아니, 목사만 주의 종입니까? 목사만 제 이야기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애가 하나님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자기가 먼저 깨닫고 그리고 그게 막 밖으로 투영되어서 엄마 아빠도 막 감격스러워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야 되는 것이죠. 7번째입니다. 시작.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목회하면서 어떤 성도 만나냐, 어떤 장로 만나냐, 어떤 집사 권사 만나냐, 성도들도 믿음 생활하는 동안 내가 어떤 목사님 만나느냐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이건 말할 것도 없지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대충 만나면 돼요. 돈 많은 사람만 만나면 돼요. 잘못하면 애가 열등감으로 죽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에게 나도 우리 아이도 복된 만남을 달라고 늘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그러려면 나도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난 게 복이 돼. 그러니까 이 아이도 우리 아이도 다른 사람이 정말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복된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8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저건 영어 수학만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기본적으로 학교 공부를 성실히 해야 되죠. 분명히 해요. 성실히 해야 돼요. 1등 하라는 것과 성실한 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꼭 국어 영어 미분 적분만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배울 게 정말 많아요. 인격,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정말 배울 거 많아요. 우리 아이가 배움을 소중히 여기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세상에 다양한 문화들이 있는데 잘 적응하게 도와주십시오. 9번째 읽습니다. 시작. 자, 아이에게 이런 피할 길을 열어 주십시오. 10번째 시작. 열한 번째 시작. 네, 이제 5번부터 11번까지 화면에 한번 다 보여줘 보시겠습니까? 자, 이 제목으로 5번부터 이제 9번까지 그렇게 보시고 또 10번, 11번도 보여줘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마음으로 저 제목으로 이제 기도합니다. 먼저 5번부터 여러분 속으로 읽습니다. 5번 읽으시 속으로 좀 그렇게 6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6번 7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8번 8번 그렇게 8번 될 수 있도록 9번 그래 9번 그렇죠 9번 그렇게 주님 될 수 있도록 10번 주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11번 결국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인데 사람을 좀 따뜻하게
대할 수 있도록 먼저 가족부터. 자, 우리 5번부터 11번까지 화면에 띄워두고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손을 다 들어볼까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저와 제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우리 마무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한 시간 기도한다고 우리의 엄마의 기도가 충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화요일 오전에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으로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마음으로 기도하고 목사가 인도하는 몇 가지 제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정당성을 가지고
돌아가 한 주간 내내 기도하려 하오니 우리 엄마의 기도에 이번 주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 만날 때까지 기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